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무나 견고하여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건물이나 체제 자체를 폭삭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도무지 예상치 못했던 승리는 그만큼 극적이게 마련입니다. 종종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가 있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스포츠를 그렇게 즐기나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슴을 졸이며 지켜봅니다. 야구 같은 경우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회 말 투아웃 2사 이후도 모릅니다. 극적인 역전성을 일구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리가 도박에까지 적용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카지노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돈을 딸 것이다,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한두 번 돈을 딴 이후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많을 따기 위해서 판돈을 높입니다. 딴 돈에다가 돈을 빌려서 베팅을 하니까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에 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부활의 날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복권을 사서 당첨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날이 되기만 하면, 마지막 날이 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변화의 최종 완결판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력들의 패망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부활의 날에 정복될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모든 대적이 패배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망이 패배할 것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죄가 정복될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의 지배가 끝장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날에 정복될 것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사망을 정복합니다. 부활 이전에는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현실입니다. 사망이 살아있는 어떤 거대한 권력보다 더 강하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지만 그 생명을 집어삼키는 사망의 세력이 더 컸습니다. 인생은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음부가 사망의 보좌입니다. 사망은 그 음부라는 어둡고 깊고 침침한 곳에 보좌를 펴고 지상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그 음부는 너무나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인류를 다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영역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그 음부는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24시간 개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개장의 시초가 바로 이 음부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부의 입구에 한번 발을 내디딘 사람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음부는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아가리가 바로 이 음부입니다. 그 사망이, 그 음부가 정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음이 더 기승을 부리는 듯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기운이 기승을 부리고 죽음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세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독일 나치에 의한 유태인들의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분열로 인한 코소보 인종 청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유태인 대학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늦게 오는 하나님, 뒷북치는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태인 대학살과 코소보 대학살 이후에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망은 그 기운이 결코 꺾인 것 같지 않기에 우리는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날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것을 삼켰는데 이제 그 사망이 삼켜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인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자유롭게 번역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망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가져다 주던 재앙, 그 멸망, 그것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망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마침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망 자체를 향해서 선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망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패망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질지 못한 분입니다. 심판 중에도 불쌍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셔서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소를, 엄부를 문 닫을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망의 보좌를 폐쇄시킬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비웃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 선지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도 이 사망의 멸망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이 사망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뒤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의 상과도 관련을 맺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찬의 상에서 베풀어지는 것은 이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과점에서 사온 빵입니다. 포도주 찌꺼기가 있어서 목에 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풀어지는 떡과 잔은 어떤 기름진 것보다 더 기름진 주님의 몸과 어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보다 더 맑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오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지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날에 정복될 것, 죄가 정복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때 정복될 것은 사망만이 아니라 죄도 정복될 것입니다. 사망이 멸망당하면 죄도 자연스럽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정복당할 것입니다. 사망은 죄를 통하여 죄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가지고 있는 독침이 죄라는 말입니다. 사망은 이 죄라는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쏘아대었습니다. 요즘 벌침요법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벌침에 잘못 쏘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침도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벌침은 잘 맞고 잘 못 맞고 할 그런 성질의 벌침이 아닙니다. 죄라는 벌침, 죄라는 독침을 맞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나치도 게시타포라는 전위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독재자들은 안기부라는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망은 동일하게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최고 악질적인 독재자인 사망이니 그의 거느리고 있는 친위대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죄라는 친위대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독침을 쏘아대었습니다. 사망이 죄라는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사망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죄라는 친위대는 그 도끼를 품어 유례가 없는 끔찍함을 선보였습니다. 속된 말로 죄에게 꼬투리를 잡혔는데 어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대항하고픈 마음을 품을 낮추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가 쏘아대는 독침을 무방비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죄가 쏘아대는 독침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를 쏘아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자기를 찌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온갖 미혹을 받게 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죄가 쏘아대는 독침에 쏘이면 돈에 대한 사랑으로 팅팅 부풀어 오릅니다. 그 돈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찌르고 또한 끊임없이 옆에 있는 이들 또한 이웃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독침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부활이 해독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노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뱀을 보는 것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웃긴다 생각하면서 그 노뱀을 보지 않은 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 노뱀이 해독제가 됩니까? 시력을 통해서 무슨 영향력이 해독의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곧 해독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 뒤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독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노뱀이 해독제가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죽음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설린 주님의 피가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치료책이 그냥 놓아두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죠. 모든 몸의 세포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무균실에 넣어서 새로운 피를 공급해서 살립니다. 이 치료는 말 그대로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 안이 완전히 새롭게 갈리는 것입니다. 피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세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포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를 넣었는데 조금이라도 암세포가 잠복해 남아 있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마저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와 새로운 살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식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서서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죄의 독침을 맞아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도 반응했던 우리의 몸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변화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히 변화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침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때에 율법의 지배가 끝장나게 된다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 정복될 또 하나의 우리의 적은 율법입니다. 부활 때의 유익 세 번째는 율법의 지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정복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56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율법을 금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활동하는 것은 죄 때문이었고, 죄가 그 위세를 떨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율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독침을 쏘아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이 삼위일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말입니까? 왜 율법이 죄에게 무소불위의 권위를, 권력을 주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율법을 주었습니까? 마귀가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몰랐다면 내가 죄인도 아니라는 그런 말까지 가능합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볼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활보하고 다녔는데 율법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죄됨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됨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평생 갑니까? 우리는 평생 이중인간으로, 이중인격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벗어난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늘이 성천주일인데 신자는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난 바로 다음에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망스럽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 환희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쏘아대는 그 독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원래 율법이 목표로 했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에 우리는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성찬의 상에서 우리는 이미 이 삼중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사망, 죄, 율법의 삼중적인 지배를 벗어나 생명, 의, 은혜의 삼중적인 복을 누립니다. 혹 지금도 여전히 이 성찬의 상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성찬의 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아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뭔데? 내가 쏘는 것이 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외침은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조롱했듯이 신자는 이제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사망과 죄와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부활할 것을 믿는 이들은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전이대인 죄가 쏘아대는 독침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한번 쏘아보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무한한 능력인 율법의 정죄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이라고 다 같은 조롱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조롱이 있습니다. 조롱은 냉소도 아니고 패배주의도 아닙니다. 조롱하는 사람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 때에 실은 그 사람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사람에게는 냉소와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 그냥 지나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조롱이 있습니다. 사망을 향한 신자의 조롱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확신. 이 확신에서 복된 조롱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가장 복된 조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조롱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